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달에 이수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 관계로 어떤 책을 정하기보다는 지난 연초에 했던 신약 성경 개요로 다시 돌아가서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했듯이 우선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서 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누가복음이 누가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의해서 적혀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두 책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적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끝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은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동역자라는 것이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빌립보서 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안 다음에 이 누가복음 1장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자가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한 그렇게 평민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헬라어가 아니라 아주 고급 헬라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뭔가 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같은 사람인데 누가가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 3세기의 초대 교회와 역사서에 보면은 누가가 이 책을 지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이 복음서가 정경 27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정경 27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저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아주 가깝게 사역했거나 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한 사람이 적은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정경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이 정경에 포함되었다라는 그것이 이 누가의 저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적혀진 시기를 보자면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적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어떤 하나의 이어지는 책인데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지어진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이전에 적힌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그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60년대 중반 이전에 적혔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짐작을 해서 종합하자면 누가복음에 적혀진 시기는 대략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 맞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자면 일단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28장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더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깁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누가복음이 더 많고 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성경책의 페이지 수를 살펴보시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페이지 수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만 빼고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적은 책이 이 누가복음이 되겠고요. 누가는 아마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그 동역자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4절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문에 복음서가 적혀진 대상자 3절에 보시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해서 이 복음서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이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장 41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예수님을 데리고 갔었고, 그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놓고 오는 그런 또 해프닝이 있었죠. 그에 대한 예화가 기록된,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유일한 복음서가 또 누가복음이고요. 또 누가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에필로그가 또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앞에 서문과 뒷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 것이 두 책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개의 족보를 비교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두 족보를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가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요셉에서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왜 다를까라는 그 설명이 학계에서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한 12장 정도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쭉 적고 있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어서 24장의 제일 마지막에 그 두 절이 조금 내용적으로 사도행전과 딱 연결이 됩니다. 그 24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적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천까지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 두 가지 책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어떤 저술 대상은 1장 3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적힌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복음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을 가정한 그러한 상태로 알고 있는 상태로 이 복음서가 적혀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적혀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존귀하시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lover of God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4절에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초기부터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고 그 조사한 내용들을 적는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좀 색다른 신약적 주제가 있다면 일단은 이 누가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장에 보시면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에 나타나는 어떤 구원의 약속과 성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장 69절, 71절, 77절. 제가 그 교회에서 프린트로 나누어 드린 그 종이에는 사가랴가 아니고 스가랴라고 잘못 적었는데요. 혹시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삭개오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이시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언자 그 시므온과 여자 예언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2장 25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천사들로부터 또 이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이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2장 25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죠. 그것이 이제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대화들을 적은 내용들이 그 7장 18절 23절에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신학적 주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 세리, 여자들,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천사들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예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방인들이 등장한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관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부에 대한 경계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리 그 당시에 죄인의 어떤 표징처럼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죄인으로 나타나는 그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5장 30절 32절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또 붓고 머리칼로 닦는 그 죄인인 여자에 대한 그러한 또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이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시간이 허락하시면 잠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누가복음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개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교사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